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100%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또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또한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때에 또 이들의 반응이 오늘 이제 3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무리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예수님이 또다시 표적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6장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부분에는 이들이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주의를 기울일 줄 모르고 자신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였던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어 라는 그 물질에만 이들의 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한번 행해 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러한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표적, 하시는 일, 이것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이 성숙하고 참된 신앙입니다. 풍성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표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유아 상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적은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비슷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요,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가짜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곳에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 봅니다. 글쎄 어디서 병이 나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적만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적을 보고 쫓아가다가 보면 이적은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사탄도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할 때에 이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제가 끝부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죠.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그 옛날의 역사를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그들의 이 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구전 율법의 모음집이었던 미드라시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절의 이 말씀에서도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구원자가 그렇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이후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도 그렇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미드라시라는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적인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두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도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니까 야,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만나가 있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유는 먹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만나를 하나님의 떡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에 떡을 내려서 이제 자기들을 먹여주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나? 지금 그렇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신명기서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를 주셨던 이유를 말씀하신 신명기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잘못된 미드라시에서 가르쳐주고 있던 두 번째 모세가 오면은 그가 너희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거야 라는 엉뚱한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원어의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요, 모세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떡 내린 것은 모세 아니야. 모세 아니야. 거기에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늘에서 내린 떡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여기에 이 헬라 원어에는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떡을 계속해서 내리시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가서는 생명의 떡, 나, 곧 예수님 자신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바로 그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떡을 일치시키십니다. 떡과 예수님을 일치시킨 말씀은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을 취하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성찬 배울 때 이것도 본문이었죠. 이것이 내 몸이다.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성찬에서도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떡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전과 지금 계속 연결해서 그 떡 먹은 사건을 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있는, 지금도 내려주시고 있는 떡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떡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떡,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에게 주시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을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여기도 역시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아주 최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만나는 영양을 공급해 주기는 했지만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 만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만나를 지금 또다시 내려주신다. 그래도 그 만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하면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 자체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만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만나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눈을 초롱초롱 뜨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야, 당신이 아무래도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 같으니까 만나 좀 내려서 우리 굶주림의 이 문제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야,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부분과 아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앞에 말씀하셨냐면요, 13절부터 보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매개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그저 물 중에 신기한 물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이 여인은 물길로 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니까, 물 안 먹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있는데 속에서 솟아난다 그러니까, 야, 그 물 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들이 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한 것 같아?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야, 이 떡을 받으면 그저 해결이 되겠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시에 시대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그런 식민 치하에서 많은 수탈을 당하고 빈부격차도 크고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떡 하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야, 떡 하나 먹으면 영원토록 배가 안 고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떡, 생명을 주는 떡,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런 떡 어디 없나? 우리에게 그런 떡 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먹었던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떡과 고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물질적인 떡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죠. 그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뭘 먹을까 그거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서 내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내 가난이 해결함을 받고 내가 좋은 그러한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갖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그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는 이들의 관심사도 예수님이 임금 삼으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적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한 200년 산다고 해봅시다. 2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중요합니까? 영원토록 잘 사는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수학을 배우면요,
200이라는 숫자와 영원이라는 숫자를 비교하면 200이라는 숫자는 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요것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애쓰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잠깐 고생입니다. 200년이라 그래도 아주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교하면 영과 같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오직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